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또 우리가 가장 간직해야 할 그러한 부활에 대한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사를 보면은 2000여 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 부활의 부정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끝없이 출현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또한 미혹을 했던 그런 교회사가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서도 부활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을 만약에 부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지를 지난 시간에 조목조목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그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역시 헛것이 되어지죠. 왜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여전히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또 무슨 멸망이 있겠는가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철저하게 기만을 당하고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서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한 소리도 듣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바보스러운 소리도 듣고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만약에 부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죠. 뭐하러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이처럼 매우 비관적인 현실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부인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져요.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이 무릎에 힘이 쫙 빠지듯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20절에 그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고 20절을 보면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실성은 앞에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 비참한 현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28절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수백 명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 모습을 다 목도합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았던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히 회심해서요. 그 놀라운 전도 사역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초석을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 변화가 주어진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을 초계처럼 여겼어요. 다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무슨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왜 복음이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역사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죽은 줄 알고서는 우리가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3일장, 5일장을 지내냐면은 숨이 끊어졌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하루 만에 무덤 안에 들어보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딱 눈 떠봤더니 막 지금 생각해도 깜깜하죠.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답답하겠습니까? 생고생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있다 보면은 병풍 뒤에서 기침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장하고 5일장 하는 것이 혹시 다시 살아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의 성질, 다시 살아난 성질은 재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건 재생이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죽어요. 이게 재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은 재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전개되어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바로 20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율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초실제라는 규례를 주십니다. 초실제는 추수와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한 단을 갖다가 한 이삭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그 첫 열매의 의미 속에는 이 앞으로 전체가 추수가 되어지는 그 추수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그리고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열매로서 첫 열매로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단지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건도 부활하실 첫 열매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신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잠자는 자들이 다 자는데 그 중에 첫 열매로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은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혼자만의 단독적인 그러한 부활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성질이 아까 재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얘기했듯이 부활의 성격은요 또 달라집니다. 부활의 성격은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열매로서의 부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 첫 열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첫 열매라고 지금 부활의 성격을 첫 열매로 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성도들도 다 죽었다가 성도들도 부활을 할 겁니다. 성도 부활이 있어요. 성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살아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성도 부활에 대한 하나의 서약이 되어지고요. 서약뿐만이 아니라 보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는 성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 같이 부활할 것이야. 이것이 약속입니다. 서약되어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보증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첫 열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러면 마지막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열매니까 시간적으로. 마지막 열매가 성도들의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거이자 서약이며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보증과 서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부활은 뭐예요? 이건 미래예요.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은 부활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미래성만 간직하고서는 살아가냐? 그게 아닙니다.
현재성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이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지막 종말이 되어질 때까지 현재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몸에 지니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지 우리가 이다 죽으면은 이 다음에 이제 종말이 되어지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현재성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현재 살아가면서 비록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몸에 간직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미래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삶은 그렇게 두려움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몸에 지닌 자들이고 부활의 생명을 몸에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무리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은 길어봤자 80이에요. 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길어야 80 아니겠습니까? 그 80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은 그 한 40년? 100세를 쳤을 때 40, 50년? 그러나 통상적으로 80, 그 안팎에서 우리가 다 늙어서 죽기 때문에 겨우 한 20, 30년 남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남은지 알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눈 깜빡하고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삶 눈 깜빡하면 그냥 무덤에 아마 묻힐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점점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간다고 해서 서글퍼가지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주변 내 직장, 내 가정, 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얽매일 필요 없어요. 홀홀 털어놓으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진 자니까. 물론 현실 속에서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현실의 문제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자들인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풀어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나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부활이, 능력이 그것을 내게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막 다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러한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21절과 2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겁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 첫 아담이죠.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 다시 말해서 머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과 이 대표의 원리의 정점이 아담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님도 역시 대표와 연합의 원리성을 띠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연합과 대표의 원리가 뭔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본성, 아담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본성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본성이 뭡니까? 죄 아니에요, 죄성. 모든 아담과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표와 원리에 의하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면은 이 아담과 이 대표성을 가진 자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 대표성을 가진 자의 행동 여부에 함께 법적인 책임과 그리고 결과를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인가? 아담이 타락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죄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을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며 더불어서 사망에 가둬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은 모든 자연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원리에 따라서 대표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누구의 대표입니까? 성도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곧 교회의 대표,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왜? 교회의 대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표의 본성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예수님의 그 본성인 의로움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부활이죠. 부활체가 돼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망에 처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성도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의 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죠. 원래 이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기 부합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본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망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그것처럼 죽은 자의 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지금 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은 삶을 얻는 것은 아담 안이 아니라 어느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곧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죽자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에게 속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 안에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나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성도의 이 부활에 동참이 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부활이 되어지는데 각각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4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바울은 이 절을 더 자세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지금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뭉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그 영혼을 같이 함께 대동해서 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 강림이라는 뜻은 황제가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황제가 나타나는 것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차서입니다, 이게. 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확 들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막 옵니다. 그때 죽었던 자들이 영혼이 함께 동참해서 이 땅에 와요. 그러면 무덤에 묻혔던 우리들이 좀 흔적이 없잖아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호련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져 부활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지금 차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도 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래요. 강림, 이 땅의 강림, 이게 강림입니다. 이게 헬라어는 파루시아라는 뜻,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파루시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들이 막 입장하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구유에 누이시고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다시 강림하실 때는요, 초라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요.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이제 세상이 종말되어진 사건입니다. 종말적 사건들, 모든 사건들이 다 종결되어졌을 때, 그때의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통치, 사단의 능력, 이 모든 걸 다 멸하십니다.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멸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나라, 아담에게 원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실체적인 나라가 이 강림할 때에 그 나라가 나타나서 완성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께,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쳐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끝나요. 역사의 종결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한없이 흘러서 무궁토록 그렇게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종결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종말 이후에 그 성도가 이제 강림하고 나서, 예수님이 성도가 부활하고 나서 종말, 이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하고 나서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하기 전에 성도의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 종말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세상,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는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부활에, 이게 심판 부활,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종말 때는 심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후에는 24절,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요. 자,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강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신다? 바로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교회의 왕으로 계셔요. 즉 물론 이 세상도 다스리지만 이 세상 임금에게 잠깐 맡겨놨어요. 아직 완성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천상 사역을 해 가고 계시는데,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직임적,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임적 산직의 기능을 교회에게 수여해 놓고 다스리는, 장로를 통하여 다스리는 자, 목사를 통하여 가르치는 자, 그리고 집사를 통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교회가 지금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통참을 받고 있고요. 이 교회가 그 통참에서 지금까지 존속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 알기를. 그러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말이죠.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을 못 느낀다? 얼마큼 해드려야 행복을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로또 복권에 딱딱 당첨돼야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로또 복권 수백억을 당첨되어진 사람은 결말을 보시라니까요. 행복한가? 안 그래요. 행복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냐 말이죠. 지금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불러 모아서 교회의 에클레시아에 자리에 앉혔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25절의 말씀은 일찍이 시편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시편에서 예언이 되어졌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세상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원수들이 발판 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반드시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 발 앞에 다 발등상이 되어져야 다. 발 앞에 짓밟힌다 말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그냥 정말 이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망이 이 세상을 지금 왕노타고 있지 않습니까? 폭군으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어요. 사망 앞에 누가 감히 거기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 그리스도만 빼놓고서는 모든 인류가 이 사망에서 무릎 꿇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며 애곡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냐, 괴로움에 치를 떠냐 말이에요. 지금 이 사망이. 근데 이 사망이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이 사망이 끝까지 죽인단 말입니다. 인간들을.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갖다가 잘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전에 이미 마귀,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망들이 자기네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거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다 내줘요. 그래서 심판을 마지막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소용이 없을 때, 죽음 안에 갇힐 자가 없을 때의 이 사망은 마지막 심판의
던져집니다. 아니, 둘째 사망에 던져지래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니까요. 결국은 이 사망은 부활의 이 승리 속에서 저 역사 밖으로 영원히 잠식되어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도의 부활의 승리가 되어질 때까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종말이 오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망은. 그런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모든 저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다 당신의 그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발밑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 사망까지도 다 그 발 아래 던져 놓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신 이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그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을 수는 없죠. 만물 안에 속해 있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만물의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려 함이니라. 자, 요게 한 가지 이사야 25장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은 영원히 멸할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 요한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주의 손으로 이 시편 8절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다가 두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누가 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존재예요. 만물 위에 지금 안에서 속해 있다고 해서 우습게 볼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만물 위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만물을 다 종말을 해놓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종말시키고 심판하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되어질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교리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초대 4세기 초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랬거든요. 복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은 존재론적인 그런 삼위일체로 접근하면 안 돼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해요. 본질은.
그럼 이것은 무슨 사건인가? 경륜적인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인치시고 이러한 경륜적인 삼위일체론적으로 봐야지 이것이 이해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은 영원한 로스로서의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영원한 로스의 로스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성육신 하신 아들의 모습이에요. 신과 인성을 함께 지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지 본질적인 로고스로서의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이것은 그래서 부정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그것들이 지금도 이 사건 이 구절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부정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정, 계시의 절정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죠. 왜? 만드신 분이시니까. 만유의 주이십니다.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신다?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를 다 해놓고 끝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이 모든 나라를 받으시는가? 그 이유는 만유의 주로서 또한 이 만유 안에 계시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유 안에 내재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재적 초월자로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만물을 만든 자로서 이 모든 만물을 역사해 나가는 그러한 만유의 주란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자로서 당신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만유를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시는, 내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재적 초월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찬송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간직한 자로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